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서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인물이 되고 이게 썩고 냄새가 나요. 아무리 예뻐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신앙이 좋았더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고요. 꽃이 예쁘죠? 향내 나죠? 그랬더니 사실 이게 자세히 보면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수많은 벌레들이 지금 기어다녀요. 어제 엄청 많아서 제가 밖에다가 한동안 뒀더니 찬바람에 싹 사라졌었어요. 그랬다가 날벌레 진드기 같은 게 막 지금도 기어다녀서 저한테 윙크를 해요. 그 찬바람을 보냈더니 싹 사라져서 어저께 또 제가 저녁에 들여다놨는데 오늘 새벽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따스하니까 또 이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스물스물 평안하다 내가 다리 좀 뻗으면 올라오는 게 죄예요. 우리 안에 늘 존재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외모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향내도 나요. 그러나 그 속에는 이렇게 썩어가고 병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늘 마귀들이 싫어하고 미워해요. 요한계시록 새벽에 상고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우리를 괴롭혀요. 얘네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또 이 녀석은 이제 좀 이따 밖으로 쫓겨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벌레가 떨어지면 다시 안식처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의 제목이 아무도 모르게 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선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아무튼 드러날 거예요. 미국 같은데 프로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쇼 프로에 주는데 별의별 쇼 프로가 있잖아요. 음식도 만들고 막 경쟁도 붙이고 또 막 때로는 수치스러운 것들을 하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막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은 친자 확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나 봐요. 그러니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의심스럽거나 뭐 그러면 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결과를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한편에 짧은 영상이어서 제가 봤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제목이 세상이 무너진 날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날에서 잠깐 보게 된 영상이었는데 이제 아빠가 그거를 딱 기다려요. 아이와 함께 둘이 딱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해요. 딱 그런데 아이 영상이 딱 사라지면서 아빠 얼굴 딱 나오는데 친아들이 아닙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좀 초조하게 기다렸던 그 아빠, 흑인 아빠인데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담담한 엄마 얼굴도 같이 다 출연하거든요. 떨어져 있는 엄마, 태연하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얼굴. 흑인 아빠는 점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점점 계속 눈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말하죠. 이럴 수는 없다고. 나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는데 그리고 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심정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무너지는 것 같대요.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어떻게 우리는 다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있었던 일들이 드러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아빠가 울면서 눈물은 처음에는 이제 계속 눈물이 그냥 막 보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나는 우리 저 아이의 아빠입니다. 딱 그래요. 변함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로 끝이 나는 정말 짧은 영상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주님이 생각이 사실은 먼저 나기도 했어요. 처음에 영상 봤을 때 이거 주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희생이 그 아빠의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죄는 드러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뭐가 드러납니까? 사랑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고요? 은혜가 더하다. 말씀이 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지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죄로, 때로는 부족으로 시작을 해요. 물론 삼손은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힘센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만 나머지 다른 사사들은 다 평범한,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로 존재를 합니다. 이스라엘 영웅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다윗도 그렇지 않았나요? 다 양치기, 어린 목동,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도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오늘 이상한 모습이 1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눌러 짜야 되는데 거기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한 이유, 뺏기니까 나 혼자 몰래 밀가루 부쳐 먹고 잘 살아야지. 뭐 이런 뜻인 거죠. 딱 안 봐도 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일 때 우리가 해석할 때 그래서 겁쟁이 기드온이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들이 다 이런 등장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희망이죠. 희망. 아, 부족한 사람을 쓰는구나. 하나님 연약한 사람을 쓰는구나. 조용히 손 들어서 저도 써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절대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사이죠. 사사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의 모습은 나 홀로 아니면 지금 뭐 보는 이기적인 모습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진짜 난감하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2절에 12절이죠. 12절의 말씀이요. 읽어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무슨 말이죠 이게? 걸렸네. 딱 걸렸네. 그런데 난감한데 혼자서 이렇게 뭐 농사지고 잘 살라고 했는데 큰 용사는 웬 말이에요? 큰 용사. 솔직히 말하면 야 비겁하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랬냐? 그게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무술을 연마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어떤 예수님 당시에 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자는 또 장난기가 있잖아요. 예,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깜짝 놀래켜서 딱 나타나놓고 놀라지 마라. 주님의 사자 딱 나타나더니 깜짝 놀라게 나타나서 큰 용사요. 정말 놀래키는 것 같아요. 지금 뻔히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어지는 답변이 그겁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너가 될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후로 너를 개발하라, 베드로라 하리라. 내가 이후로 너를 살아라 하리라. 그렇죠? 내가 널 아브라함이 아니 아브라함이라. 이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서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너에게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너는 큰 용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뭐 막연하지만 너는 크게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막연하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좀 다르죠. 비슷한 축복이지만 달라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자의 눈앞에는 우리도 사실은 뭐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표현이잖아요. 아, 그가 이런 재능이 있고 그 순수한 마음들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해서 야, 떡잎부터 알아봤지.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분명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명 안에 있기 때문에 큰 용사가 맞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알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살고 싶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티 안 나게 신앙생활 하고 싶었지만 말입니다. 13절에 말합니다. 이게 다행히도 이게 물어보는 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그리고 그의 말이 좀 길죠. 그러면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원망 담긴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원망 같아요. 그 이적은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 뭐 그래요, 구원도 하셨는데 지금 이 현실은 이해되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 우리가 봤잖아요. 계속 보아죠. 출애굽부터 쭉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분명하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알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신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답이 있음을 알고 도우심을 믿고 있는 사실은 표현인 거죠. 막연하게 왜 그랬어요? 됐어요가 아니고 마치 어쩌면 이게 시편의 기도도 사실은 이렇게 많거든요. 원망과 한탄으로 막 시작을 합니다. 주여 용서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못해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끝이 날 때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더 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가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고 왜 이 어려운 사람 만나게 하셔서 이 힘든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게 하십니까? 내가 주여 내가 저 있는 그러다가 우리 마칠 때 뭐라 그래? 내가 해볼게요. 내가 잘할게요. 내가 더 사랑할게요. 그렇게 끝날 때가 있는 게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는 고백으로 그리고 결단으로 끝이 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뭐가 같은 출발입니까? 아무도 모르게라는 부족한 출발 같지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원망과 한탄이 달라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똑같이 한숨 짓지만 그러나 그 해답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거죠. 그가 알고 있었던 깨달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미디안이 왜 저 모양입니까? 저들이 왜입니까? 아니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이라면 가장 중요한 근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지금 그 이적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곁에 없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고 문제는 그때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막 내가 뭐 하다 보면 하나님 놓치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 자녀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도 그래요. 막 구경하다가 뭐 엄마도 놓치고 자녀들은 뭐 부모님 놓치고 부모들도 애 놓고 이렇게 보다가 애 놓을 때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미아보호소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큰 곳에 가면. 요즘은 어떻게 잘 따라다니는지 잘 챙겨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미아보호소가 좀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예전에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영 못 만나는 경우도 많았고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추적기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게 참 잘한 것은 바로 그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속도를 멈춰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발맞춰 가는가 그걸 봐야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 빨리 달려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속도로 가게 해달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역사, 말씀이 다 기억되는 거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기도원의 이 물음의 속에서는 사실은 13절의 내용에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홍해를 그 어마어마한 제국 애굽을 이겨서 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모든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애굽 얘기하잖아요.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적 그들이 다 이적이었어요. 대적을 물리치는 이야기들은 다 이적이었어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어느덧 옛성품이 살아날 때 있잖아요. 정말 우리 날마다 뭐 해야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걸 묵상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평안을 찬양 계속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혼자 구석에서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떤 평안이 와요? 예수가 십자가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평안을 줬다고 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 너무 기쁠 때도 십자가가 떠나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기도원, 그리고 우리도 도전을 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잊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은 덮어둘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의 고백되는 이야기,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하는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갈 힘, 그리고 내일을 열어줄 희망입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갈 힘, 내일을 살아갈 희망. 제가 적구도 너무 좋아가지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 보혈을 묵상하면 돼요. 아멘. 어쩌면 그 회고,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묵상.
그 사랑에 대한 상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드온이 사실은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구원과 역사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물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못하고 사실은 우리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서 주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것 같다. 결국 하나님 여태 우리가 살았던 건 은혜 아니었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그러면요, 아무도 모르게는 결국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너의 힘으로, 중간에 얘기하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뭐래요? 이스라엘에 구원하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놀래킨 것 같긴 하죠. 너 함께 있으니까 너는 너의 일해. 이제는 너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너가 뭘 해야 되냐? 구원이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는 뭐예요? 나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다 가, 나는 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빠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죠. 사실은 에스더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빠질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아무도 모르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왕으로서 사랑받으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다라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하라. 아직 기드온이 승리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사실은 그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명일동의 명성교회가 지금 초대형 교회인데, 처음에부터 초대형 교회가 시작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한다고 쫓겨나서 마지막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가족들만 앉혀놓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원로 목사님, 김사 목사님이 그러다가 교회가 돼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다 쫓겨난 그곳에서 시작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몰라주고 세상은 몰라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와서 나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하고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큰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런데 다 걸리죠. 처음 오셨나 봐요. 어떻게 알았지? 해가지고 세가족 부원들과 안내자들한테 걸려가지고 등록을 권유받으면은 더 순회 들어가라고, 순회 들어가라면 한마디 하나 하기 싫은데 한마디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은 다 눈물바다가 되는 나의 고백이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일꾼이 돼 있어.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더 이제 새가족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결국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재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힘들 때 어디 있었어? 하나님 그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 떠난 적이 없는데 늘 항상 네 옆에 있었잖아 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이게 놀랍게 쓰임받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사명을 깨달을 때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늘 찾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보이지 못했던 거지. 하나님 못 봤던 거지. 사실은 늘 계셨던 거죠. 밀양의 주제를 사실은 그거죠. 영화 밀양 전도연 나오는 게 사실은 벌레 이야기라는 그 원작을 영화가 더 잘 만든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잖아요. 벌레 이야기를 밀양이라고. 시크릿 선샤인. 비밀스러운 주인공이 빛이 계속 비쳐요. 그래서 주인공 사실은 비춰주는 메시지는 송강호예요. 송강호. 그 여인이 힘들 때도 옆에 있고, 그 여인이 막 힘들어서 머리 잘라줄 때도 거울 들고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문제만 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에요. 비밀스러운 빛. 결국은 아무도 모르지 않게. 그 결국 깨달은 게 뭡니까? 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에 위로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답변인데 수식어가 하나 붙죠. 반드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들었을 때는 여기에 보니까 너 예전에 왜 그래서 라는 과거를 따지거나 묻지 않아요. 출신과 경력도. 우리는 일하셨잖아요. 좀 교회에서 잘 하는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전공자들은 다르니까 그런 일을 하겠지만, 학교 교직원들을 갖다가 주일학교를 맡겨놔요. 다르거든요. 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커리큘럼은 다르고 하는 게 다른데 교장 선생님 하셨으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맡아주세요. 뭐 이런 일들이 조금 있긴 한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력을 살려서 오는 때도 물론 있지만 주님에게 쓰임을 진짜 받을 때는 이전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가 뭐예요? 무술을 잘했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뭐 귀족 출신이라든가 뭐 통뼈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끝. 그 세상에 하나님 함께한다고 알려주세요. 그래. 아주 굉장히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되냐고. 이게 중요한 거죠. 미디안 사람을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이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100대 1이요, 1000대 1이요, 900대 1 철병거 그런데 아니야. 한 사람. 이 약속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를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은요 모르지 않았다니까요. 저들의 눈에는 한 사람 거리도 우리 알죠?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야. 이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의 약속을 딱 심어주니까 기도원이 한 사람 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니까요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쓰임 받았고 부름 받았다는 걸 알아요. 이 확증을 해야 되죠. 하나님 모르지 않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난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하고 난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그럼 뭐래요? 이 말을 은혜롭게 풀이한 게 17절.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주님이 되시는 표징을 달라. 주님이 되시는 표정을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한편에서는. 그러나 이거는 믿음 있는 쪽에 가깝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고 대면하는 분이 하나님이냐 이거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뭐 주먹을 해서 바위를 부시게 한번 해 주십시오. 뭐 이런 표징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시냐. 그 표징이 뭐예요? 이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힘들었고 내가 힘이 세지냐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표징이잖아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시험이 올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니까 구원과 관계되면 계속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의 연장이다 그러면 내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민족 구원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민족을 구원해서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치는 이야기니까 이건 구속사의 역사인 거죠. 그게 나를 거기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성이 맞냐. 말씀에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럼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공손하게 뭘 확인하냐면 뭐예요?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기까지 기다려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 예의를 갖춰서 내가 예배를 드려봅니다. 그럼 내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나는 수치를 쌓아왔고 나는 비겁함을 쌓아왔잖아요. 그죠?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지금. 주님 없이 수치와 비겁함을 쌓고 그런데 주님을 지금 만나면 내가 뭘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죄 씻음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와 제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사람과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내가 지금 원망 섞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사명, 구속의 사명을 주니까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말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왔더니 그것을 국을 부어서 이게 그냥 아마 비빔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20절에 보니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국을 부어 샥 한 번에 잡수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더니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단순한 확증이 아니라 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을 받겠습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고기와 무교병을 한 번에 싹 살라버려. 이게 연납이라고 하죠. 확 불살라서 날아가는 걸 연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은 기쁨이 있을 때 그때 기쁘죠. 우리가 정성스럽게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상대가 안 받아주면 그렇게 절망적일 때가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해준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잡수면 끝. 그렇잖아요. 그럼 내 수고와 노력이 사라지는 건 누가 고백을 요즘에 자주 하시더라고요. 맛있게 잡수면 나는 괜찮아요. 이런 게. 그게 오늘 우리의 같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두렵도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의 정성을 받은 거고 그의 마음을 받은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계속 강조될 것은 정성을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데 그거를 받아주시는 비슷한 상황. 와 맞아. 오늘 우리도 뭐 다른 것에 막 뭐 어떤 상황과 환경과 뭐 몇 개냐, 뭐 얼마냐, 뭐 며칠이냐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거를 오늘 하루도 나의 헌신을 받으시냐,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 받으시냐, 그걸 보면 주님 되는 거죠. 네, 그걸 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만 보시잖아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수고한 헌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주님에게 드렸던 것들 주님 그거 봐요. 알았겠습니까? 두렙돈 여인이요. 주님은 아신다죠. 아무도 모르게. 결국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고 그 기쁨이 넘쳐요. 날마다 예배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아무도 모르게가 이제 끝나는 거죠. 야, 그럴 때 주님 받았잖아요. 주님이 딱 받았어.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기드온에게. 22절이죠. 중반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게 뭘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깨닫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죄악된 마음, 원망에 부족했던 그 인생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면서 이 부족했던 나를 주님이 찾아주셨구나라고 말하면서 눈물로 무릎 꿇어서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나를 오늘 또 찾아와 주셨구나라고 놀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철저하게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슬픕니다.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찾아오셔서 비로소 내가 쓰임받는 귀한 존귀한 존재가 되었군요. 이런 거죠. 예배가 은혜롭고 복된 이유가 뭡니까? 예배 안에서 그 연약한 부족한 나를 찾아주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찬양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나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와주셨구나. 나의 슬픔이 왜 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리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해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 들고 내가 잘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딱 볼 때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 게 티가 나요. 주님 앞에서 고개를 숙인 분인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든 분인가 딱 보면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을 볼 때 십자가가 보이면 저분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보이는 거죠. 그것만 드러나는 거죠. 뭐요? 사도 바울이 뭐요? 주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예수의 피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러던 결국 그런 분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달라지겠죠. 교회가 달라지겠죠. 변하겠죠. 분쟁과 시기는 일어날 수는 있지만 금방 사라질 것 같아요. 어려움의 문제는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얘네가. 말 안 해도 얘네가 올라와요. 원래 사탐하기도 원래 올라와. 그러나 여기서 주님 나는 없습니다 할 때 얘네도 없어져. 뭐야 재미없어 이러고 가버리는 거죠. 저쪽 교회 가자. 저기는 아직도 미워하고 싸움이 많아. 예수가 없어. 자기들만 있어. 그러면 막 다 글로 이사 가요. 우리는 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밖에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귀들 재미없어. 다 가요. 오늘 다 마귀들 재미없게 만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떠나갔죠. 연락하고 떠나갔는데 참 희한하게 주의 말씀은 남았답니다. 이게 23절 24절에 주님 가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떠나갔는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음성이 남아서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살아있어요. 결국 뭐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인생 살았지만 내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인생 살지 않겠다. 나는 예배자가 되겠다. 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24절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내가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그렇죠. 그걸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은 뭐예요? 높은 곳에서. 제단은요 저 낮은 곳에 쌓지 않아요. 높은 곳에서 모나지 않은 돌을 찾아다 큰 돌을 쌓다가 다 제단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제단을 지금 다 알게 다 보게 제단을 쌓고 거기서 불을 사르는 거죠. 연기가 피고 불꽃이 나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숨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던 인생이 아무도 알게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말했죠. 죄도 드러나지만 선도 드러납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죠. 분명 주님이 떠나가셨는데 우리의 말씀에 뭐예요? 사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살아서 제단 쌓고 예배하는 거죠. 그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체험은요 계속되는 거고요. 은혜도 계속되는 거예요. 교제로 이어지고 확장으로 부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평강이 넘쳐요. 욕해도 웃을 수 있고 때려도 웃을 수 있고 아프긴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무도 모르게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무도 알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평화가 넘쳐나기를 우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